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름이 여전히 여름이긴 하지만은 이제 최저 기온이 조금씩 낮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직 선선하다고 할 만큼 그렇진 않지만 이 눈이 녹고 그 눈이 녹은 그 틈 사이로 아지랑이가 올라가면은 봄이 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가을의 조짐들을 서서히 느껴보는 그런 날씨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에어컨 아래 살 때에는 그 어디나 한여름일지라도 가을의 날씨이지만 그런데 자연이 가을임을 우리에게 드러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새삼스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해 보기도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열매를 맺고 또 철을 따라 과실을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하는 찬송.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추수감사절이 또 다가오는 그런 절기를 또 우리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절의 한복판에 또 계절의 변화 앞에 있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결같이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 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로 네 가지 밭의 비유 다음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밭, 옥토라고 하는 네 가지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토에 씨를 뿌렸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삶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100배가 된다. 100배로 결실하는 삶이다. 이 말을 이렇게 어떻게 전하는 게 더 좋을까요? 100배로 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과 100배로 더 많은 소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어느 쪽 말이 더 듣기 좋을까요? 어느 쪽 말이 더 선택하고 싶어지는 걸까요? 사실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은 그 소출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풍성한 수확을 얻기를 바라고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옥토에 뿌려졌을 때 그와 같은 결과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농부의 마음을, 농부의 현실을 들여다보면은 사실 돌짝밭이라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돌을 골라내고 또 흙을 이렇게 쟁기질을 해서라도 씨를 뿌릴 만한 밭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시밭과 엉겅퀴가 자라는 땅이라고요. 베어내고 흙가리를 해서라도 또 거름을 주어서라도 이렇게 씨를 뿌릴 만한 좋은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농부는요. 자기의 땅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틈이라도 있으면 조그만 땅이라도 있으면 거기를 어떻게든 씨를 뿌려보려고 길가에 있을지라도 탓하지 아니하고요. 텃밭으로라도 가꾸려고 하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씨를 뿌려볼 만한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농부의 마음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거기에 씨를 뿌려서 풍성한 수확을 얻어서 이것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면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대충 아무렇게나 뿌리는 것이 아니죠. 좋은 씨를 고르고 골라 내었고요. 그렇게 갈아 놓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놓은 제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거기에서 나는 이삭들을 싹을 보고서 얼마나 그 마음에 노래가 절로 나왔을까요? 그런데 앞불사. 도대체 얼마나 원수지간이면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가버릴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고 하는 거죠. 추수 때까지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고 하시는 주인의 마음입니다. 추수날에 분명하게 구분하겠다. 가라지는 불사르게 하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다 보면 이 대략 난감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당황스럽고 안타까운 것을 넘어서서 차라리 그냥 갈아 엎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일 처리의 갈등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때로는 조직이 가진 어떤 문화적인 이런 한계 상황 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쓸데없는, 그래서 참 가라지 같은 이런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냥 쑥 뽑아버리고 그러면 끝이 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도 판단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보기에는 분명한 가라지인데 그쪽에서 나를 봤을 때 나를 가라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이 밀이나 밀밭이나 보리밭에 자라는 이런 가라지들, 독보리 혹은 돌피, 깐부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양이 보리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자랄 때까지 구분할 수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가라도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내버려 두어도 괜찮은 것이라면 내버려 두고 뭐 이렇게 밥을 지을 먹을 때에도 같이 섞어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러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독이 있기 때문에 구토와 설사를 일으키고요.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위험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밭의 주인의 종들이 알아차렸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알아차렸다면 당연히 제거 1순위인데 가만히 두라 말씀하시는 밭의 주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왜? 가라지를 왜 내버려 두어야 하는 걸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확 뽑아 버려야 되는 것인데 이것에 조금이라도 양분이 가는 것이 아까울 뿐인데 왜 내버려 두는 것일까요? 사실 이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라면 만약 우리 마음에 저의 성질대로 한다면 마을에 가서 동네 어귀에서 큰 소리를 외칠 것 같습니다. 어떤 놈이 그랬어 라고. 마을을 뒤집어 엎어 놓을 만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내 밭에 어떤 놈이. 근데 왜 가만히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가만 두라. 함께 자라게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이 너무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합니다. 뽑아내도 될 것 같은데 왜 가만두라고 하시는 걸까? 살다 보면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속에 그 사람 가라지가 100% 분명하다고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인간만 없으면 우리 집이, 우리 동네가,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적어도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을 것 같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 사람만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 놀이를 하다 보면 마피아 게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이 돌 하나씩 건져내고 이 흰 돌, 검은 돌 이렇게 그 중에 검은 돌 2개가 있습니다.
검은 돌을 이렇게 집어낸 사람이 눈을 가리고 이렇게 보이지 않고 집어낸 돌이 검은 돌이면 마피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마피아라고 하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 외에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마피아일 것 같은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마피아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피아는 자기가 절대 마피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 가리켜 저 사람이 마피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은 그런 게임이지만 아주 뻔뻔한 술래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 이렇게 무섭기도 한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나 마피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저 사람이 마피아일 거라고. 그래서 저 사람을 걸러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마피아 게임은 놀이라고 하지만 우리 삶에서 그런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뻔뻔합니다. 왜 그냥 두시는 걸까? 아니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잖아요. 나쁜 사람들 이렇게 골라내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건데 그런 마음을 아는지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을 연출한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였죠. 어벤져스라고 하는 시리즈. 인피니트 워에서 타노스라고 하는 그 악당으로 설정되어 있었지만 이 핑거 스냅을 합니다. 손가락 한 번을 땅 튀겼더니 온 우주의 생명체 50%가 사라져 버립니다. 살아가야 할 사람들을 위하여 무작위로 50%의 삶이 사라져 버리게 만들었던 모습이었지만 영화이기에 참 다행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를 쫙 하지 않더라도 말씀으로라도 너 아웃이라고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왜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불경스러운 마음이지만 이런 마음도 떠올려 봅니다. 귀찮으셨던 걸까요? 아니면 곡식이나 가라지나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의미 없이 그냥 내버려 두셨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걸까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가만두어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두어라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밭에 일어나는 현실은 또 어떠할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알고 볼 품은 이삭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이 밭의 모습은 사람 사는 곳 그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둘이 공존할 바에는 빛과 어두움처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든지 아니면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나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장미꽃, 이건 백합꽃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이건 진짜, 이건 가짜라고 이 구분하는 단어는 있지만 그런데 뒤섞여 있는 현실입니다.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우리는 구분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렇게 드러났었을 때 이게 진짜였구나 라고 돌이켜볼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순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논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들어보니 그럴듯한 것, 살펴보니 그럴싸한 것에 우리는 현혹되기 쉬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럴싸하고 아무리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이삭은 이삭이고 가라지는 가라지인데 도대체 왜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셨던 걸까? 이 밭에서 그러다 보니 한바탕 정체성의 혼란이 정체성의 갈등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냐 넌 이렇게 문제를 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을 쓸까요? 우리는 이삭이라고 답을 할까요? 아니면 가라지라고 답을 할까요? 내가 가라지인지 이삭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입장을 분명히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장을 우리는 예, 아니요로 때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두루뭉술하게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질문을 드려보면 나는 가라지일까요? 이삭일까요? 그럼 그 사람은 가라지일까요? 이삭일까요?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떡잎을 가졌고 어떤 열매를 삶에서 맺고 있는 걸까요? 모호하다 보니까 알 수 없다 보니까 혼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주변에 둘러싸인 가라지를 보면서 나도 가라지 아닐까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가라지가 아주 당당하게 이삭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나 이삭이야 라고 확신하며 사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그 사람은 무엇일까? 누구일까?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밭에서는 편가르기가 또 한창이기도 합니다. 입장을 분명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편인지 아닌지. 편가르기의 기본적인 요소 하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편인 사람들, 그래서 우리 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리켜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니까, 우리라서, 우리끼리,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항상 맞다라고 하는, 우리가 항상 정의로운 편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내 편이 좋은 편이 되기 위해서 부득불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을 나쁜 편, 틀린 편으로 만들어야 하기도 합니다. 몇 가지 사실들을 추려내어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는 틀렸다라고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서도 내로남불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면 맞고 다른 사람이 하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고요. 일을 하려니까 오히려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았어 라고 따져 묻기도 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기도 합니다. 그것이 내 편이니까, 우리 편이니까. 어쨌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현실의 문제입니다. 밭에 정해진 양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때로는 가라지가 더 튼튼하고요. 더 힘이 세기도 하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주인의 마음과 상관없이 세상은 힘센 놈이 이기는 것처럼 힘센 가라지가 마치 주인공처럼 밭에서 으쓱거리고 쑥쑥 자라기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인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밭인데 오히려 찬밥보다 못한 신세를 받기도 합니다. 주인에게 외면당한 이삭들인 것 같습니다. 내버려 두라고 하니까 가라지가 기승을 부리는 이런 삶의 악순환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밭에 양분을 빼앗겼는데요. 빼앗기다 보니까 뿌리가 약해졌는데요. 약해지다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을 빼앗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쑥쑥 자라서 햇빛도 가려지게 되고요. 오히려 이삭이 가라지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가라지에게 더 많이 베풀어지고 있나요? 왜 가라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며 더 튼튼하고 강해지나요? 그러다 보니 서럽고 원망스러운 이삭의 삶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는 인생, 너의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추수하는 날까지 어떻게든 각자 도생해서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걸까요? 인생의 치열한 생존 경쟁과 양육강식의 원리에 휩쓸려 살아야 하는 걸까요? 강한 게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게 강한 거라고 하는 말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밭의 주인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우리 노래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안즈나 서나 당신 생각이라.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밭의 주인의 마음은 한결같이 알고 이삭에 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라지를 몰라서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품은 이삭까지 상하게 될까봐 내어버려 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당연히 구별하겠다.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겠다. 좌우의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하겠다. 홍수가 엄몰하지만 노아를 구별해 내셨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을 구별하여 내셨던 것처럼, 애굽의 땅에 섞여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내셨던 것처럼, 이 땅에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원수의 사람에게서 구별하여 내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곡에게 주셨던 은총이 비록 가라지에 흘러가고 있지만은 그것이 가라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알곡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너 이삭을, 알곡을 품고 있는 이삭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알곡을 품고 있는 이 이삭을 바라보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필요하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셨고요.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날 위해 기도하시며 나와 함께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알곡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나와 함께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가라지와 이삭의 싸움이 아니라 밭에 씨를 뿌려진 그 이삭과 씨를 뿌린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만난 이삭은 밭의 주인에게 무관심을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밭의 주인은 새벽마다 아침 저녁으로 밭에 나가서 살펴보고 돌아보고 기도하고 응원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제 날개 아래 품는 것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혹여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그 양을 찾아 거친 들판을 헤치고 나가서 이름을 부르고 찾아내셨다라고 하는 것. 가라지와 함께 사느라 우리가 가라지인지 아닌지 혼돈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내셔 알려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겨우 미랄인데요. 나는 겨우 보리알인데요. 나는 겨우 이삭일 뿐인데요.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편가르기에 휩쓸려서 네가 누구냐, 너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어지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지쳐갈 때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게 하신 것처럼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고백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요?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답을 낼 수 있을까요? 인생의 거친 들판처럼 보이는 밭의 주인이 만들어 놓은 주인의 제 밭에 거라지와 한바탕의 힘겨루기, 치열한 생존 경쟁의 이야기일까요? 그래서 거라지를 바라보면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까? 그렇게 살아갈까요? 아니면 밭을 둘러보고 알곡으로 연걸어가는 이삭을 바라보는
그 농부를 바라볼 건가요? 농부를 바라보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밭에 심겨진 우리는 때를 따라 철을 따라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이삭으로 살가로 줄기를 내고 열매를 연물어가는 우리의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해놓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이 자라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라지일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생명의 값어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생명을 대신하여 주실 만큼 귀한 생명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존재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생명이 드러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밭에 심어 주셨고요. 열매 맺는 이삭이 되게 해 주셨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고요. 한낮의 볕과 밤의 이슬을 주셔서 이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라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때마다 시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바람 때문에 흔들릴 수 있지만, 가라지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의심 때문에 무너지는, 의심 때문에 흔들리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하필 이런 밭에다 나를 심으셨나요? 왜 하필 내 옆에 가라지가 자라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고 침묵하시나요? 왜 내버려 두시나요? 때로 속상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탄할 수 있지만, 그렇게 또 우리의 현실들은 하나님의 침묵과 함께 흘러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살아보자라고 하는 세상의 유혹의 소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가라지와 이삭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싸우느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힘과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 밭에 심으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철따라 시절을 쫓아 자라나는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자라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주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알게 되는 소망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함으로,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이 땅을 더 잘 돕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는지요. 나의 삶의 터를 바라봅니다. 힘들고 지치게 하는 것 투성이일 뿐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했던 것처럼 내 삶이 그 어디나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뿌리가 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내 생명의 근원이 내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맺혀지는 그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